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있을 것.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해야 될 것이지만 땅 위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무엇보다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바란다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바란다라고 할 때 그 대상과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 믿음이 온전히 작동이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것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검증하고 확인할 수 없지만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줄 뿐 아니라 이것에 대한 실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막연한 이론도 아니고 어떤 이제 이치를 깨달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실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공식과 같은 거죠. 공식. 문제의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믿음에는 대상이 있죠, 그죠? 대상이.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내 믿음의 근거가 뭐야냐?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고 선진들 같이 우리도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게 궁금하고 그게 사실이냐 확실한 일이냐라고 할 때 증거를 대라 그러잖아요. 증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증거를 대봐 이러면 무슨 증거를 댈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약속이잖아요. 믿는 자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게 증거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이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서 증거를 만들어내는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증인. 너희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나 모든 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역사심에 대해서 이 메커니즘을 알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증거들을 주셔서 확정케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 병이 나았다. 봐라, 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게 실증이야. 이게 실증. 그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힘 있는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 어떤 세파가 불어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잘 확립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읽은 내용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칭찬을 넘어서 극찬을 하세요. 놀랍게 여기서 사람들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로마 군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주님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이들은 어느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얘기라. 그게 주님이 진짜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이 이방 사람이 수천 년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타내 보이지 않는 이런 고백,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니 놀랍다.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어떤 고백을 했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우리 8절을 보세요. 8절.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 하인이 낫겠네. 뭘로만?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그냥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는 그 말씀이 능력이란 거죠. 이게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버나움에 주님이 이제 곧 들어오셨고 백부장의 집은 어디 멀리 어디 있겠죠. 그 시공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너무 멀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19편 3절 4절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시편에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을 보내니 그 말씀이 땅에서 달리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말씀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빛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묻이 드러나라. 묻이란 건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이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실상이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게 현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위력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참. 여러분 놀랍지 않나 봐요. 놀라운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잖아요. 속국이 됐잖아요. 그럼 지배하려면 제일 그 나라 백성, 속국 백성들이 말을 잘 들으려면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뭐 행정의 어떤 체계도 있지만 군대가 있어가지고 막 칼을 들고 뭐 무장한 군인들이 있으면 이제 그 복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목적으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유대인의 모든 것과는 어찌 보면 단절되어 있고 또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내면의 어떤 감정이나 벽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까? 이 사람이 비록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들을 이제 관리하고 어찌 보면은 억제하기 위해 있는 그런 군인이고 백부장이라는 장교 그 지역의 일종의 사령관이죠. 그래 있지만은 이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거예요. 어떻게 남다르냐? 누가복음 같은 내용인데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하는 내용인데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이 사람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뭘 지어줬다 그랬어요? 회당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집을 지어준 게 뭘 지어줬다? 회당을 지어. 회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이해서 말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 어떤 막 억박하고 압제하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뭡니까? 하인은요, 특히 이 로마인들에게 하인은 소모품이에요. 쓰다 고장나면 버리는 소모품이랑 병들어 쓰니까 내쫓아내는 거예요. 거지로 살다 그 병이 죽는 거지. 그런 하인인데 이런 하인을 위해서 그가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유대 30대 청년이잖아요. 그거 와서 부탁을 한다는 것은 뭐 자기의 이제 권위나 자존심을 다 깔아앉히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좋은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이제 뭐 랍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막 퍼져갈 때 그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능력을 나타내는데 아니 막 병자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폭풍우가 막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문이 막 이 말이 들리기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자녀는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면 말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논리가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주님, 내가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 사람이 그래도 최고의 그 지역의 높은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교인데 그가 쓰는 관사가 뭐 헛술하고 행편없는 그런 집이겠어요? 제일 좋은 집이 그 집에 주님이 들어오는 것도 감당하지 마. 주님의 차림새라고 하는 게 목사들은 이렇게 주님의 제자라도 좋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잘 입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신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유대 청년인데 그분을 향하여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벌써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네? 당신은 신이란 거예요. 신. 근데 인간인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오겠냐. 솔로몬이 성전을 너무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그 성전을 지어놓고 어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겠냐. 어찌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계시겠냐.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전쟁이 날 때 화목제일 지나고 적군을 향하여 막으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뭐래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내 윤리를 따르고 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신실히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교회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건물 차원을 넘어서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을 고침받거나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오면 병도 직접 주님이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길 원하고 주님의 옷자락에도 뭐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만 없어서. 우리 신앙이 이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신앙. 말씀을 절대까지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거예요.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시편의 82편에 보면 재판관이나 대리자 이러한 자들을 두고 한 말인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들도 신적 권위가 부여됐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신이 아니겠나. 내 말은 신의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기도를 하는 것도 약속이 그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약속의 말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이 말씀 많이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때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이리 보세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세요. 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게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저 말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고 내 영혼을 팍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런 거야. 성경의 구절을 딱 짚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항을 하는데 먹을 게 없고 또 너무 추워가지고 동파돼가지고 볼일도 터져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으로 딱 덮어놓은 거예요. 그 와움만 이렇게 춥지 않도록 와서 보수할 때까지. 빵 공장에서 빵이 막 수레에 몇 수레를 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 계약을 해놨는데 거기서 안 받는다 해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이게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데 말씀도 안 믿어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과 관계 속에 해결돼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죄가 있거나 이게 아직 회개가 안 돼서 남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벽치는 것 같은 거예요. 허공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우리 기도가 막 빨리 올라가다 기도가 되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져. 내가 받아들일 만큼의 수준 외에는 그 단계, 그 높은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 같은 것이라도 이걸 받아들여 소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이라. 말씀이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자라지 못해. 내 영이 자라는 건 내가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신분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자라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대로 경험되어야 돼. 말씀이 뭐 돼야 돼요? 경험되어야 돼. 그래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자. 말씀을 경험하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을 경험하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다른 걸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질 때 그냥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으라. 어제 새벽에도 말씀이 먹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떼서 그러니까 눈이 빨개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의 만찬이지만 주의 만찬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복음이 들어올 때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가 그 죄에 떨어지고 죽은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눈이 떠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에 그 약속을 대입하세요. 요즘 성경 찾아보면 쉽잖아요. 탁 치면 다 나오잖아. 딱 대입하고 조지 물로 목사님처럼 못해도 그 말씀 암송하고 주님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안 되면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확실히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